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건 주일학교용이 아니에요. 어른용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실기시험이에요. 이론과 필기시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는 운전학원에서 교육받는 것 같아요. 운전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죠. 왜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운전면허를 따요? 차를 몰고 거리에 나와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언제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행하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에서는 그 판단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골리앗이 못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보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보지 못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홍해를 가르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무수한 날 동안에 그들이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자원하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한 한심한 모습, 영적인 무능과 무기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24절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군인들이 타령하고 있어요. 왜? 심히 두려워서. 왜?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골리앗만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 가지 많은 엄청난 보상을 걸죠.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게 하겠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아버지 집은 대가족 사회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5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구성되는 세금 면제, 노역 금지 그런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사울 왕이 엄청난 보상을 걸었지만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왕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넘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고 저 멀리 하늘에만 팔짱 끼고 계신 분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인가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뜁니다. 26절에서 다윗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앞에 세 가지겠죠? 많은 재물 주어서 부하게 한다. 왕의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를 삼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시켜준다. 그 다음에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백성들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요. 다윗이 두 가지 물었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하냐? 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의 대답은 몇 번째 질문만 대답했어요?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받지도 않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고 죽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우상들 믿고 여기까지 온 그런 뜻이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이 전쟁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전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40일 동안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지.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해요. 왜 자문자답하는데? 뭘 다 알아서? 물었으면 다윗의 말을 들어야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버지가 음식 가지고 형 3명 삼마 형이랑 아미나답 형이랑 형 엘리압이랑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하더라. 천부장에게 치즈도 주고 음식 싸주길래 아버지 심부름 왔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양들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직무 유기하고 구경하러 왔지 전쟁을. 다윗은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뭘 보고요? 왜 화를 내요 다윗에게?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럴 때 있는데 자기는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의 말을 들었는데도 숨도 크게 못 쉬고 쥐죽은 듯이 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압은. 근데 지금 자기 막내 동생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요. 다윗의 말이 옳잖아요. 엘리압의 신앙에 의하면 그가 그동안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일 테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회당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안식일마다 들었던 찬송했던 기도했던 그리고 무수히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옳은데 자기의 무능, 자기의 한심함, 자기의 무기력함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엘리압의 분노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드러난 거죠. 너무 한심하잖아요, 자신이. 그런데 다윗이 펄쩍펄쩍 뛰면서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놈이 누구기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쥐죽은 듯이 조용한 이 이스라엘의 무능한 군대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찍어 누르려고 다윗을 짓누르려고 했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이런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엘리압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꿋꿋하게 엘리압이 화를 내든지 말든지 노를 바라든지 말든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렇게 한 꿋꿋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용기와 확신 속에서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엘리압이 나와요. 그럴 때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없어요. 꿋꿋하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니까 이제 40일 만에 자원자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거라는 건 당신 낙담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왕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이라는 건 마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마음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떨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도 똑같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니까. 사울왕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사울처럼 말하겠죠.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야.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어가면 내가 뒤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냅니다.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턱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사울 앞에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정상이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특별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패배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기적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기적이 아니라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고 골리앗이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세상의 논리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는 건 쉬워요. 그게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우리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 사람들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무기 가득하고 군인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무기가 있냐 군인이 있냐 훈련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가면 죽는다.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더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우리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가나안하고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군사력에서. 애굽이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무기로 싸우고 이기고 나왔냐? 우리 군대가 싸우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가자. 하나님 밥상 차려놓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교에 가서 신대원 교수님들 다 앉아 있는데 여기를 선지학교라고 부르지 마라. 부끄럽지 않냐.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회개를 촉구하는 신대원 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학교에 무슨 선지학교라고 말하고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냐. 근데 저는 알아요. 그렇게 신대원 교수님들이 말하는 순간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하고 젊어서부터 실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교수직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타락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설교하면서 밉보여가지고 교수직을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고민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를 테니까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안 주셨을까? 그런 기도 응답과 마음의 부담을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단어 자체가 짐이에요. 무거운 짐. 선지자는 무거운 짐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샬롬만 외쳐대니까 축복 축복만 외쳐대니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동료 교수들과 우리 선배, 후배 교수들이 한 사람도 없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울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지 못하겠냐고.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소년을 죽으라고 골리앗의 손에 넘기시겠냐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천국에 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는 게 이게 상식이고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하게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 경험했으면서 홍해바다 건너왔으면서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홍해바다 건너지 않았냐? 어제도 만나 메추라기 먹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메뚜기야.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세봐야 3m도 안 되는데 커봐야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야훼 스바오트,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상식적이고 그것이 더 옳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죽는 게 기적 아니에요? 다윗이 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38절 군복 벗어주고 노투구 주고 칼, 갑옷 다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거죠. 익숙하지 못하죠. 당연히 커가지고 다윗에게는. 그걸 벗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스펙들 꼭 그거 입지 않아도 된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물맷돌 5개, 막대기, 양치기 목동으로. 너가 평소에 잘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모두가 원하는 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경쟁 안 해도 괜찮아요.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거 실력 있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모욕했어요. 근데 사울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늬만 왕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다윗,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지금도 똑같겠죠? 목사의 직분이 있냐, 뭐 장로냐, 권사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왕이냐 아니냐, 직분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걷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울의 길을 걸어요. 무늬만 왕이에요.